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관해서 주님은 이미 2번이나 말씀하셨고 지금 3번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본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죠. 예수님께 있어서 고난과 죽음은 정말 심각한 이야기였지만 제자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정말 큰 고민 속에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그저 흘려 들을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몇 번씩이나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애써 부정하려고 하지 않나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는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다짐해 봅니다. 제자들이 무지와 대비되는 사건으로 누가는 예수님을 따른 한 맹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구걸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렀죠. 얼마 전 사마리아 지방에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고쳐달라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말렸지만 그럴수록 이 맹인은 더욱 소리를 질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는 끈질기게 재판장에게 찾아가는 과부의 이야기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한 세리의 기도가 오버랩됩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과 부합되는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시선을 끌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서셨습니다. 맹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역시 그 안에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문둥병자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그것이 예수님의 자비하신 손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 맹인과 같은 믿음이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권능의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맹인은 믿었고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은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따랐죠. 앞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관리가 생각납니다. 그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 맹인은 즉시 따랐지만 그 관리는 심히 근심하며 주저했습니다. 누가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가까이 배치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너는 주님을 즉시 따르고 있느냐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느냐? 그것을 버릴 수 있느냐? 그 믿음이 내게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그 부자 관리가 원한 것은 고상한 것이었습니다. 영생이었죠. 그러나 이 맹인이 원한 것은 고작 눈 뜨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의 수준이 다릅니다. 부자 관리는 더 숭고한 목표를 추구했죠. 맹인은 육신의 목표를 추구했고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숭고한 목적을 추구했던 부자 관리는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고, 육신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찾았던 맹인은 오히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무엇을 추구하든 어떤 동기에서 내가 예수님을 찾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망설이지 않으며 예수님을 즉시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늘 우리 자신에게로 향해져 있으니 망설여지고 손익계산을 따지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한 신뢰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눈을 들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옵소서. 숭고한 목적을 따르는 종교인의 흉내를 내지 않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일상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